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소수지만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 아직 우리가 너무나 국소수인 제한적인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게 됐는데 더 많은 우리 성도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교회로 살고 또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남성과 여성 성도의 비율을 보면 남성 성도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성 성도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너무 쉽나요? 네. 정확한 통계는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대로 여성 성도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최근의 통계인데 한국교회의 여성 성도의 비율이 전체 60%를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여성 성도, 4명은 남성 성도 이렇게 비율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문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남성 성도가 더 많을까요? 여성 성도가 더 많을까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니까 남성이 43%, 여성이 57%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국교회 전체의 비율이 60% 이상 여성이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는 조금 아래지만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많은, 물론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래도 남성이 적지 않은 그런 비율로 우리 성문교회 성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는 것,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성장과 여성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그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야말로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자주 보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월간지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2018년도 11호에 보면 강호숙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썼는데 그 기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만일 교회에서 여성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성가대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라질 것이고 반주자, 헌금위원, 교사, 식당 봉사와 안내위원, 그리고 여전도회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구역의 3분의 2 이상도 사라질 것이라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저희가 구역 편성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 여성 구역장님들도 상당하고 또 구역원 중에 여성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성 성도가 안 계시면 구역의 3분의 2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교회에 중요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서론을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특별한 여성이 한 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성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우리 어렵지 않게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조금 더 특별한 여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을 소개할 때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다가 귀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거든요.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소위 영어로 이야기하면 great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대한, 훌륭한 여인 이렇게 되는 것. 이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 대상과 정황 속에서 표현되는, 붙여지는 단어로 쓰이는데 특별히 인물들에게서도 그 단어가 쓰이거든요. 오늘 이 여인이 특별하고 그리고 뭐 모세라든지 욥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때로 평가하고 또 묘사할 때 위대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붙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함,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에게 정확하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수많은 여인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아주 훌륭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무엇이 이토록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과 선지자 엘리사의 만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엘리사가 자주 자신이 사는 곳인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소위 수넴 여인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의 여인인데, 수넴은 다른 말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엘리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8절에 보니까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간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강청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받아주시죠,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자주 그랬다는 것이고, 또 자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엘리사가 여러 번 거절했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다가 엘리사가 이 여인의 권유에 못 이겨서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이 수넴 여인의 집으로 방문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는 것,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간단한 일만은 아닌, 내가 식사 대접을 하는 그 대상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번거롭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디 음식점 가서 돈 내고 음식을 사 먹는 대접이 아니라 직접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엘리사가 이 지역에 들를 때마다 아마 자주 들렸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와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자주 갔던 갈멜, 여러분 갈멜산 있지 않습니까? 그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 그 사이에 수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바운더리 안에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아마도 자주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갈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번거로울 수 있고 나중에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엘리사가 여러 번 거절했다가 이제 그 대접에 수락을 하고 식사 대접을 받고 여러 번 자주 가거든요. 그건 뭘 뜻합니까? 이 여인이 기쁘게 그 일을 섬겼다는 것을 뜻하죠. 만약에 싫은 내색했다면 엘리사가 가지 않았겠죠. 근데 자주 가서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상당히 엘리사 선자를 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엘리사 선자를 위하는 이 여인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머물 작은 방을 만들자라고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제안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작은 방을 만들었다, 방 정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끝나면 아무 이상 없겠는데, 굳이 그 방에 들어가는 침구류, 가구류 이런 것들을 언급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침상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책상이 있고, 책상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자가 있어야 되고, 또 촛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여인의 엘리사를 위한 섬김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여러분, 뭔가를 세심하게 배려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세심한 배려가 그냥 되지 않잖아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네 번 생각해야 그 배려가 세심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대충 섬길 수 있죠. 대충 섬긴다는 것은 생각을 깊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보낼까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는 세심한 배려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를 세심하게 배려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두 번, 세 번, 네 번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 엘리사를 여인이 세심하게 섬기고 있고, 13절에 보면 엘리사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도 이 여인의 세심한 섬김과 배려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너무나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배려할까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소개된 일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교회에서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가정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남편 집사님이 가사를 틀려버린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가 경연대회인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깔깔대고 웃죠. 틀렸으니까. 이 가사를 틀린 남자 집사님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자리에 돌아와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담임 목사님 가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이 다시 깔깔대면서 웃는 겁니다. 사모님과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가사를 틀리게 부른 목사님의 얼굴을, 눈치를 주며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찬송이 끝나고 내려와서 목사님에게 막 핀잔을 주는 거죠. 왜 거기서 틀렸냐고, 왜 틀렸냐고. 근데 목사님은 그 핀잔을 듣고도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계속 웃기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목사님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일기 중에 내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7월 14일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찬송을 틀리게 불렀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오셨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무척이나 기쁜 하루였다. 별로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셔서 괜히 했나 싶은데 저도 참 이렇게 배려심 깊은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참 이 천성이 뭔가 세심한 배려 이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기질의 장점은 극대화해서 사용하시고 그 기질의 단점은 바꿔서 사용하세요. 저도 바뀌어야 돼요. 내 천성이 그래.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심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를 섬기면서 사실 사람 엘리사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먼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정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모든 섬김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우리 몸담고 있는 부서 속에서 서로를 섬기며 또 배려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찬란하게 그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이토록 극진히 섬겼을까요? 섬긴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자, 이 여인은 엘리사를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으로 봤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그래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눈이 있어야 돼요. 복된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맞지만 그걸 아무나 알아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아보지 못할 때 어쩌면 큰 위기와 큰 낭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예를 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귀한 분이시죠. 뭐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인간들의 반응은 딱 두 부류로 갈려요. 환대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무시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아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받습니까? 구원과 생명을 얻지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영적인 장님들은, 맹인들은 죽음과 파멸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눈 반드시 가져야 하는데 그런 눈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그 눈이 있었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는데 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뭘 증명할까요? 그 여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늘 영안이 맑은 상태로 거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 이 영적 안구가 죄와 악의 먼지가 끼어서 봐야 될 것을 잘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깝게 대할 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 그것을 선명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귀하고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봤어요. 중요한 일이죠. 또 한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유는 엘리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긴 시간 보아왔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처음에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회자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존경하는 마음을 가고 그냥 마음을 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사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알면 알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진국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이 최소한 이 여인에게 비춰질 때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더 많이 인정됐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강도를 보세요. 처음에는 식사 대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해줬어요? 방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강도가 점점 커졌다는 것은 엘리사가 알면 알수록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착각했나? 이런 식으로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더 많이 인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더 큰 사랑과 더 큰 존경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의 입장에서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그 영성을 한결같이 유지했다는 것,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 꼭 필요한 노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비난이 날로 강도를 높여가고 도대체 이 엉켜져 버린 실타리를 어디서부터 풀을까? 어디서부터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이대로 주님이 오셔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너무나 세상이,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향한 비난이 이제는 제가 볼 때 그 수위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시대, 어떤 때에 이처럼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비난과 욕지거리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 싶어요. 물론 세상의 교회를 향한 비난이 다 정당하다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한 것도 있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에 반발하고 거부하고 화를 내기보다도 그들의 비난의 이유가, 교회를 향한 비난의 이유가 정당한 것이든 아니면 미흡하거나 부당한 것이든 간에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으로 듣고 교회된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신앙 생활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활용함이, 사용함이 더 지혜로운 처사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한결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엘리사의 삶에 부패와 변질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 시대 교회가 자꾸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큰 틀에서 우리 안에 혹시
변질과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가장 큰 놓치지 말아야 할 유익이 있다면 이것이 다 끝난 후에 다시 도루묵 되어서는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게 여겼던 사소한 가치로 여겼던 영적인 가치들을 정말 생명처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성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입니다. 그 유익을 놓치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그것만큼 비참해지는 것은 없겠죠. 세상이 우리를 향한 비난의 소리에 다만 귀를 막지 말고 우리가 빗나가 있지는 않은지 곁길로 새지는 않았는지 더욱 본질로 돌아가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있을 때 우리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어디 가시든지 어떻게 사시든지 항상 내가 있는 그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고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삶에 성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인이 그렇게 봐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엘리사가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에 감사하고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 몸종입니다. 종입니다. 그 게하시에게 이 여인이 참 우리를 극진히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는데 그에게 뭘 하나 해주고 싶다, 한번 물어봐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엘리사의 마음이 동했죠. 섬김을 받으니 감사한 마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10절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 여인과 그 남편이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만들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엘리사는 기쁘게 그들의 섬김을 받았고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널 위하여 뭘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라고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시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명절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명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반드시 어디에 살든 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길게는 한 달까지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세 이상 남자들이 다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인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부녀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때 당시 무슨 치안이 확실하게 잡혔던 것도 아니고 여자들만 이 집에 있다, 어린아이들만 이 집에 있다, 도둑질, 강도들이 출현하여서 그 집을 황폐화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떤 약속을 동시에 주시냐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보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동시에 주셔요. 심지어는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 못 믿으면 못 가죠.
내 집 화를 입으면 어떻게 할까? 내 아내, 내 자식들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겠어요? 한 달이나 집을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보십시오. 여인의 엘리사를 향한 대접에 사심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왕과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제가 굉장히 헷갈렸고 오래 묵상하고 연구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엘리사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라고 하면서 내가 왕도 알고 사령관도 아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국방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다. 내가 널 뭐 도울 일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엘리사는 선지자인데 뭔 일 때문에 왕과 국방부 장관과 군대 장관과 친할까?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나 높은 사람 많이 알고 있으니 뭐 부정청탁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물론 엘리사가 그럴 리는 없죠. 그럼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여인이 정말 사심 없이 순수하게 엘리사를 섬기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차원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귀하다라고 하는 단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위대함은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풍요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여인이었어요. 잘 살았으니까, 부자였으니까 식사도 늘 대접해주고 방도 하나 마련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유력한 여인의 집에 바람이 있다면 엘리사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힘과 권력의 상징적인 인물들인 왕을 알고 있고 군사령관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널 위해 할 일이 뭐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마도 이 여인이 나의 바람은 남편의 승진입니다. 아니면 공직에 출마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과 지위의 보존과 성장을 원합니다. 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던 이유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이제 이런 것이죠. 잘 섬겨놓고 이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마음대로 왕이나 사령관에게 어떤 부탁을 해달라고 말했다면 엘리사는 고마웠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받은 것이 있으니까 부탁을 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는 그 여인의 집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향한 여인의 섬김은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심이 껴있던 섬김이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엘리사의 물음에.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 왕에게, 군사령관에게 혹시 물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13절 하반절 끝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니요, 없어요.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엘리사를 위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긴 이 여인의 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이래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하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표현에 내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는 것이죠. 물질로. 그걸 바울이 뭐로 평가하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줘요. 그런 다음에 에베소서 5장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똑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인 후원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 이 두 개를 합쳐보세요.
우리의 진정한 섬김과 헌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와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작은 헌신을 할지라도 잘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작은 섬김과 헌신을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넓은 예배당에서 맨 앞에 서서 크고 넓게 사역하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면서 봉사하여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말 주축인 듯 보이지만 제 마음에 목회자로서의 저의 섬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이 직무를 감당한다면 그건 향기로운 제물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사는 이 여인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이 여인의 극진한 섬김이 사심 없는 진심 어린 섬김이었어요. 나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도 엘리사는 미안한 겁니다. 이 여인을 뭔가 좀 위하고 싶어요. 그리고 고민하던 찰나에 그의 종인 게하시가 엘리사가 모르고 있던 한 가지 사실, 이 여인에 대한 사실을 하나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14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랬어요.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때 자녀가 없다는 것, 아들이 없다는 것, 이건 굉장히 모욕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남편은 늙었다라고 말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출산할 수 있는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미래도 없고 수망도 없는. 부자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문제를 이 여인이 안고 있어요. 이 여인을 성경은 자주 반복하지만 귀한 여인이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여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참 성경은 인생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참 그걸 깨달아요. 어떤 인생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 속에서 남편이 선지생도였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빚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니 수입원이 없고 빚을 못 갚아서 자기에게 있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신세에 처해진 여인 보았지 않습니까? 그녀가 구함으로, 아까 기도 속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그녀가 구함으로 끊이지 않는 기름을 채워 그걸 팔아 빚을 갚고 생기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 속에 그 여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아들은 있었습니다. 두 아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은 풍족해요. 누가 봐도 참 저 사람 행복하겠다. 저 사람 같은 상황 속에 내가 있다면 나는 얼마나 하늘을 나는 기쁨으로 살아갈까 싶지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또 그 여인에게도 있는 겁니다. 전의 문맥에서의 여인은 아들은 있었지만 재산이 없고, 오늘 본문에서의 여인은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만 자녀가 없는 아픔을 안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인생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대통령이 TV에 나오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때로 뉴스에 대기업 총수들이 언급되고 나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높으신 분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부럽습니까? 저는 절대 안 부러워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안 부러울까요? 그냥 공짜로 그 자리에 올려다 앉혀주겠다라고 해도 저는 거부할 것 같아요. 능력도 안 될 뿐더러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과 그 스트레스와
그 압박감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결국은 난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나와 누구의 위치를 비교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종류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지식이 많든 지식이 모자라든 간에 인생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사는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갖고 사는 것들이 바로 인생들이에요. 성경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문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일방적으로, 제가 일방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 여인이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해요.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여인의 반응이 여러분 단순하게 믿음이 없어서 왜 선지자의 말에 딱 못 붙들었을까, 믿음이 없는 여인의 반응이다라고 섣불리 평가하지 마시고, 여인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때껏 이날 이때껏 아이 없이 살아왔고 남편도 늙어서 모든 생적인 근육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과 현실에 있는 여인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사지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단번에 믿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니로소이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의 반응처럼 내년 이맘때 아들이 너에게 있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잉태하고 출생을 해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자,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해도 그래도 호흡이 있어야 0.001%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해도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유에서, 있는 것에서 더 풍성한 유,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죠.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공유된 거예요. 분여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창조성이 있어요. 굉장히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인간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인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관적이고 절망스럽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가득하고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길한 예측은 더 강도 높게 내 기전을 때려요. 그 분위기에 묻어가실래요? 이기셔야죠. 무슨 근거로 이겨요?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것을 거부해요.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번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길한 예측과 전망들이 가득한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한 삶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지난주 본문과 아주 의미가 비슷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고 그들의 삶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책임져 주시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기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도 보십시오. 아이 달라고,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아이가 없는 것이었는데 아이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만 받고 산다면 얼마나 많은 필요들을 놓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고 받은 것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모든 그것들을 다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닐걸요? 어쩌면 더 많은 것을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주신 것이 태반일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 아들까지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인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렇고 그들의 삶의 환경은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바알 숭배가 판을 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예배드리러 교회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친 사람들이라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정죄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난주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여인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게 펼쳐지든 간에 예수 믿는 삶이 더 어려워지고 비난과 조롱과 야유와 공격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여인이 엘리사에게 진심 어린 헌신을 하였을 때 엘리사는 그녀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경외하며 신앙하며 사는 동안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끝내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다 경험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시대와 반하고 시대에 맞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결심이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 우직하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한 길만을 가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기에 더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이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